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리워야단, 교만의 최고봉, 악한 세상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음으로 리워야단에 대해 말씀합니다. 리워야단은 베헤모처럼 신화 속 동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 동물로 해석하는 경우는 악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그 동물이 무엇이냐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리워야단은 1절에서 10절에 보듯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냥을 할 수도 없고 고용을 할 수도 없고 사육하거나 사고팔거나 제압하는 등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리워야단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소유권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친히 지으셨다고도 말씀합니다. 그 몸과 용맹과 견고함과 강력함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지으시고 부여하신 것들입니다. 12절에서 24절에 묘사된 리워야단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존재가 일어나면 용사조차도 두려워 달아납니다. 사람의 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의 몸은 뚫을 수 없는 방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근접 무기도 장거리 무기도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그의 무기는 쇠를 지푸라기처럼 휘게 만들고 놋을 썩은 나무같이 꺾어버립니다. 공수 어느 쪽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담과 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34절을 보면 그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입니다. 리워야단은 베헤못과 같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헤못은 공의를 시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으며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리워야단은 교만한 존재의 최고봉입니다. 악과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세상 모든 존재가 어찌할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은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게다가 힘을 가진 악인들이 호의호식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결국 모든 악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잠시 허용된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그 악들을 멸하시며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알게 하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방공호처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존재를 들어 묘사하면서 그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한 인간 혹은 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는 것만 같고 그들이 좌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그저 한 조각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재 중이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의 악이 편만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을 때도 여전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불만만 쌓이는 날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의구심이 들고 묻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뜻대로 공의롭게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혼란스러운 파도에 휩쓸려 멸망하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보살피시고 끌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